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귀인을 만나는 것도 인복을 짓는 것도 결국 나의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끄는 길, 귀인을 부르고 인복을 키우는 5가지 부처님의 지혜,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1장, 귀인과 인복, 그 참된 의미.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길 바랍니다. 귀인이라 하면 흔히 우연히 나타나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귀인이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인복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복이란 무엇일까요? 인복은 사람의 복이라 쓰고 좋은 인연과 복덕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인복을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복으로 보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 쌓아가는 것이다. 즉, 인복은 나 자신이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쌓여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귀인은 단순히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연이 성숙하고 열매 맺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쌓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인복이란 내가 베푸는 자비심과 내가 가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지키는 정직과 신뢰가 모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동을 돌아보며 좋은 인연을 키워나가는 것이 귀인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덕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이 바르면 인연도 바르게 흐른다. 귀인과 인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2장, 자비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쌓는 인복. 한 스님이 탁발을 나가다가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가 아프고 아빠는 일을 못하세요. 오늘도 밥을 못 먹었어요. 스님은 곧바로 자신이 얻은 공양의 절반을 내어주며 말합니다. 얘야, 이건 네가 받은 인연의 공양이란다. 세상에는 슬픔이 많지만 그걸 나누는 마음도 함께 있단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심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수행 중 하나입니다. 자는 주는 것이고 비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즉, 자비란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이 바로 사람을 이끄는 복의 씨앗, 즉 인복의 뿌리가 됩니다. 한 제가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주변에 늘 사람의 도움도 없고 마음을 나눌 인연도 적은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삶을 돌이켜보아라. 다른 이를 돕고자 먼저 손 내민 적이 있는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인복이란 먼저 베풀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의 향기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늘 사람 복이 없지? 왜 귀인 하나 없는 걸까? 하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절에 들러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제게 찾아오는 모든 인연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녀는 큰 돈이 있는 것도 대단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늘 이웃과 지인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어두운 업장을 만들지만 감사는 과거의 업도 녹이는 따뜻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말고 작은 원망은 마음에 담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는 이에게 인복이 머무느니라. 요점은 이렇습니다. 자비는 좋은 인연을 부르고 감사는 그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자비와 감사가 곧 인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귀인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정직과 신뢰가 부르는 인연의 복. 한 마을에 디타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장사로 이름을 날렸지요. 속이지 않고 거짓 없으며 조금 손해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나자 마을이 모두 무너졌는데 디타는 이웃들을 위해 자신 창고의 쌀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디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이는 결국 정직한 사람이다. 그 후 디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었고 수많은 인연과 도움을 받으며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들 중에는 훗날 관직에 오른 이도 있었고 왕에게 소개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재주가 없었지만 거짓이 두려워 정직을 지켰을 뿐이네. 부처님께서는 정직과 신뢰를 가장 고귀한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말에 힘이 실리고 신뢰가 쌓이면 길이 열린다. 이는 사람의 인복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을 만함 위에 쌓이는 것이란 뜻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가 많습니다. 무엇이 그리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진심이 없고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과 말이 다르면 세상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느니라.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 곁에는 귀인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 등을 기대어도 되는 사람을 찾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부잣집 하인이 어느 날 주인의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화가 가득했지요. 하인은 고민 끝에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정직뿐이니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당신 같은 이는 처음이요. 앞으로 내 집의 모든 살림을 맡기겠소. 이 하인은 몇 해 뒤 그 집의 큰 관리인이 되었고 그 후 귀인을 통해 상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직 하나에서 비롯된 일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신뢰와 정직을 지키는 자가 인복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된 이는 하늘도 감동시키고 그 곁에는 반드시 선한 인연이 머문다. 지금 내 삶에 귀인이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누군가의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야 귀인도 내게 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관계를 키우며, 관계는 귀인을 부르고, 귀인은 인생의 큰 전환을 가능케 합니다. 4장. 마음을 다스려 인복을 지키는 수행. 사람은 누구나 귀인을 만나고 좋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그 인연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업으로 맺어지되 그 인연을 이어가느냐 끊어내느냐는 마음 다스림에 달려 있다. 즉, 인복이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귀인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어떤 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의심하고 경계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또 어떤 이는 스스로를 낮추지 못해 귀인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다스림을 통해 인복을 유지하고 귀인과의 인연을 이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연의 문을 닫고 겸손은 복덕의 문을 연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배움을 얻고 어느 인연에서도 귀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배우려는 마음을,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는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인복의 씨앗입니다. 둘째, 의심 대신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믿음은 복을 불러오느니라.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맺은 인연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를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귀인과 인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맑고 따뜻하고 바른 마음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됩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선하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흐리면 인연도 멀어진다.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뱉는 말 한마디, 내가 짓는 표정 하나, 내가 취하는 태도 하나가 귀인을 지키고 인복을 불러오는 수행이 됩니다. 한 가지 실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 매일 사찰 주변을 돌며 물을 길어다 스님들께 드렸습니다. 무릎은 다 닳고 손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장자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수고로이 살고 있습니까? 노파는 말했습니다. 나는 복을 지어 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장자는 그녀를 도와 작은 집과 땅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는 말년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심과 꾸준한 선행이 귀인을 부르고 인복을 이룬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귀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이미 귀인은 내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살피고 겸손하고 믿으며 선한 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복을 지키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5장. 인복이 흐르는 삶의 방향. 귀인을 만나고 인복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흐름을 복된 방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업의 원리를 통찰하신 분이시기에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이 어떤 삶을 불러오는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고 그 업은 다시 인연을 불러오며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고가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펼쳐지는 상황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복이 흐르는 삶이란 그런 인연의 흐름을 지혜롭게 만들고 유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5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 나누며 사는 삶. 부처님께서는 항상 베풀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에게 베푸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지으며 그 복은 다시 좋은 인연이 되어 찾아오느니라. 정성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내 삶에는 귀인으로 돌아오는 인복이 됩니다. 둘, 말을 맑게 하는 삶. 말에는 업이 담깁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따르고 험한 말을 하면 인연은 멀어집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복을 쌓기도 하고 복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항상 부드럽고 공덕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이 곧 인복의 그릇이 됩니다. 셋, 마음을 고요히 하는 삶. 마음이 어지럽고 분주하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귀인 또한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정갈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인연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넷,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삶. 인복은 큰 인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고 미소 짓는 마음, 작은 도움에 고맙다고 말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인연을 복되게 만들고 귀인을 머물게 합니다. 작은 인연도 귀히 여기면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는 때때로 귀인을 못 알아보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작고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기면 복은 반드시 자랍니다. 5. 감사하는 삶.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삶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 함께하는 사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감사는 복을 지키는 가장 큰 방편이다. 불평보다 감사, 비난보다 이해, 탐욕보다 만족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복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 5가지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인이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복된 방향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인복이란 내 삶 전체에서 향기로 피어나는 복이라는 것을요. 귀인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귀인이 되어가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걷는 길이 복되고 향기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